요한복음 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한국 교회는 일주일 동안 적게는 4번 그리고 많게는 10번 이상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는 새벽 기도회도 기도회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요즘은 새벽 기도회라고 말하지 않고 아침 예배라고 하여서 많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예배화하여서 좀 아침 이른 6시 반 정도에서 7시 사이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10번 정도의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또 부담이 있고 또 목회자는 매 예배 때마다 설교 준비로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그 많은 설교를 준비하느냐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예배가 자주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부담이고 또 목회자도 설교 준비로 부담이 많은데 한국 교회와는 다르게 미국 교회는 우리처럼 예배를 자주 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개인적인 또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서 성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예배를 자주 드리는 걸까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 그리고 또 심야 기도회를 이제 하지는 않고 있지만 만약에 그것까지 하게 되면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그리고 심야 기도, 새벽 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이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교회와는 다르게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인들의 신앙의 기초가 기독교인 반면에 한국의 신앙의 기초는 무속신앙에 있습니다. 무속신앙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기복 사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영적인 복의 개념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가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이 무속 신앙이 팽배한 이 한국 사회 속에 이 기독교가 깊이 뿌리내리게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이제 선교사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무속 신앙이 깊이 뿌리내린 한국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생각하여서 예배를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예배를 많이 만들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많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자주 예배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예배하는 것이 적은 것보다는 훨 낫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 성도의 첫째 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인생 성공자가 되고 싶어서 줄을 잘 서려 하고 돈이나 권력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는 것도 아니요 또 돈이나 권력을 소유해서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인생도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전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예배의 성공자 아니었습니까? 1000번째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고 동시에 그는 인생의 성공자도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에는 철저한 실패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생의 성공자들 모두 예배의 성공자였음을 결코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는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헛된 곳을 쫓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에 우리의 심령 속의 공허함도 만족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근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의 심령에 갈증과 공허함을 채워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길을 두 가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이 바리새인들의 방해로 이루어졌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위기감을 느끼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의 방해를 잠시 피하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던 길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그냥 평범한 만남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만남이며 남자와 여자와의 만남이고 불륜을 저지른 여인과의 만남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 여자, 불륜녀 이 세 가지는 유대 사회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 그것도 불륜을 저지른 여자와 만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이 가기에는 높은 벽이 있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또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 가지 높은 벽을 허무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아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세 가지 벽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벽을 예수님은 허무셨는데요.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바리새인들의 방해를 피하시기 위해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럿 있는데요. 해변으로 가는 길과 또 베레아라는 지역을 통과하는 길, 그리고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 중에서 사마리아 중심부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사마리아 중심부로 가로질러 가는 길이 빠른 길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베레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상당히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뺑 돌아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알듯이 12지파로 이루어진 단일 민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둘로 갈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 그들은 서로 싸웠으며 분리되어 약해진 그 틈을 타서 이방 나라가 침략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이 멸망이지 하나님께서 다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지만 바벨론의 민족 흡수 정책으로 남유다는 선민이라는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당시 가장 잔인하다고 소문났던 아수르라는 이 민족이 어떤 이방 민족을 정복하게 되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는데, 이 민족 말살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 아이부터 노인까지 남자는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산모 뱃속에 남자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산모는 배를 갈라 태아까지 죽일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아수르 군사들이 여자들을 모두 집단 강간했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반 이스라엘인 반 아수르인이라는 혼혈족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은 남겨두고 반항할 세력들은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정복했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정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혼합되어 태어난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다른 곳에서 이주되어 온 이방 민족들도 당시에 신의 사상들은 신을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그 지역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땅마다 그 고유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을 때 그 지역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상 숭배와 진배 없는 그러한 신앙이었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이방 민족보다 더 더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여인은 바로 유대인들이 짐승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에 그것은 예수님께는 벽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두 번째 벽은 바로 여자라는 벽이었는데요.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해 있던 때에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비록 한 남자의 아내라 할지라도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를 제외시켰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그리고 여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보다 남자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성경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남자들이 여자들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은 유대인들의 기도문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유대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반복하는 기도문의 마지막 감사 기도에는 이렇게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문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에겐 장벽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벽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적으로 무척 문란했던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1명도 아니고 5명이었습니다. 만나서 결혼하고 그리고 헤어지고를 무려 5번이나 반복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6번째 만난 남자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다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헤어지고를 5번이나 한 여인입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린 장본인이요 그렇게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께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는 예수님에겐 장벽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려 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쳐 가신 것도 사실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물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세상에는 만나기가 꺼려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주님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지 못할 사람, 만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장애물이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에게 충분히 다가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만을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형 형틀에서 인류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부족한 것뿐이라 해도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인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손을 언제나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 좀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완전하지 못해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아닙니까?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뻔뻔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만나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께 나와 계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신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자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서 언제나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장벽을 다 허무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이고 만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마음의 빗장을 걸고 굳게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물을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거부합니다.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도 상종도 안 하는데 너무나 의외의 반응을 보인 예수님을 경계하며 지금 마음의 빗장을 걸고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만 마음을 굳게 닫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마음을 굳게 닫은 것은 불륜을 저지른 존재라며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 무시와 외면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오에는 뜨거운 태양빛으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자신을 그러한 시선으로 보는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조금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에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이고 그 마음에 참된 만족함이 충만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알아듣지 못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엉뚱한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기에 영적인 맹인이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재차 예수님께 묻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레박은 만지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두레박이 없이 우물을 기를 수 없고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야곱 때부터 지금까지 물이 마르지 않고 나오는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이 없는데 어디서 이보다 더 좋은 생수를 주겠냐고 하며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적인 필요를 아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도통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의 질문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3,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15절에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현세적인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 기르러 오는 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죽는 것보다 싫은 그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달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며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의 문깃장을 여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녀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청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이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 여인은 남편이 없다 하자 예수님은 그 말이 사실이라며 그 여인의 인생사를 들추어내십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하고 이혼했으며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지만 이혼하는 것이 두려워서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5남자와 살았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은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거나 남다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갈급해야 하는 무엇인가를 남자로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를 5번, 6번 바꿔봐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남자를 바꾸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6번 남자를 바꾸었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는 영적 갈급함이었고 그 답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녀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장애물이었던 죄들을 지금 들추어내고 계십니다. 그녀의 죄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답합니다. 죄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지만 그것만큼은 그녀에게 크나큰 무거운 죄의 짐이었기에 그 얘기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 앞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마음의 문을 걸었던 빗장을 치우고 주님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목말라 했던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이사야 1장 12절 말씀처럼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부유하여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부유함이 주님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공허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 중창단이 불렀던 그 소망,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친밀함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 영적으로 공허하고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유함이 자신들의 처지를 바로 알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 영적 거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윌리엄 홀먼 헐트라는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 그림이 윌리엄 홀먼 헐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저와 유사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서 그 그림 비슷한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밤중에 등불을 켜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문은 굳게 잠겨져 있고 또 주위에는 잡초가 무성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집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또 이 그림에는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쪽에서만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여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제하시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만이 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주님의 구원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만이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죠. 누군가 식사한다는 것은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고 먹는다는 것은 만족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면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어서 참된 만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회개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주님과 교제하지 못했을 것이고 영적 공허감으로 인한 갈증으로 허덕이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를 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추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문제를 아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산산조각난 영혼, 찢기고 꺾인 마음이라는 뜻으로 죄를 뼈저리게 아파하고 허물로 가득 찬 자라는 그러한 철저한 자기 인정을 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죄의 고백 그리고 나의 실체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며 그것이 참된 예배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언제든 나를 만나 주신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회개,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또 죄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추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임을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참된 만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자가 되어 예배를 통한 참된 만족을 얻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 그 주님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장벽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여러분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도록 늘 죄를 회개하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을을 돌아다니며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